감사합니다. 하기참미의 제11째 아침 참미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것도 한반도를 정중앙을 관통을 한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비가 아주 약한 비가 내리는 정도인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일기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각 집안에 태풍 피해 없도록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참미에도 이제 15일간 봉공하는데 오늘 10일째니까 이제 3분의 2가 끝나는데요. 남은 5일, 내일부터 5일간 일요일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은 참여, 온라인 참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빌어도 참회시키지 않으면 현증이익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빌어도 참회시키지 않으면 현증이익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가 본문인데요. 현증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회를 시켜라 라고 하니까 저희 같은 승려 교무의 입장 또는 여권 간부 또는 교화친은 그 신자가 현증이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현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참회를 하도록 이러한 육성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비로도 참회시키지 않으면 현증이익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오늘의 본문의 테마는 참회심이 왕성한 사람이 되자. 쉽게 참회를 잘하는 신자가 되자. 이렇게 이 정도로 번역을 했어도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회를 가르쳐 주시는 교가이고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하죠. 세간에서는 반성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성 참회 또는 뭐 기독교 이런 데서는 회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종교에서는 참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종교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세간에서도 뭔가 잘못하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면 반성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사죄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면 그것이 내가 한 잘못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중, 얼마나 중하냐 경하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큰 잘못이면 단지 말로만 끝나지 않고 때로는 뭔가 좀 비용이 든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죠. 살면서 법에 접촉되는 행위를 해서 하면 또는 국가기관에 또는 그런 행정기관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너무 스피드를 내면 또 찍혀요. 그러면 남죠.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벌금을 내면 그거는 없어지지요. 뭐 여러 가지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안 좋은 일에 걸리거나 같이 관계되거나 또는 그런 일을 내가 할 때도 있고 당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다 기록이 다 남아가지고 뭔가 내가 뭐 돈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몸으로 해결한다든가 해야지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없어지지요. 뭐 다른 종교는 놔두고 불교에서는 내가 한 행동은 안 좋은 행동은 그게 그대로 다 남아 있어가지고 그대로 다 저장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선인성과 악인악과 좋은 행위는 좋은 행위대로, 안 좋은 행위는 안 좋은 행위대로 내가 말로 한 것, 행동으로 한 것,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든가 힘들어했다든가 또는 뭐 더 큰 그런 거 있죠. 요즘에 많이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는, 만약에 그러한 걸 했다면 그건 다 내가 나는 의식하지 모르지만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러한 죄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에게 다 돌아온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한다 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참회를 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실은 뭐 우리는 형식적이나마 매일 참회를 합니다. 무실의 방법, 죄장, 소멸, 구창하기 전에 무실의 방법을 부르죠. 이것은 총참회문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앞에 앉아서 구창하기 전에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부르면 그냥 구창하기 전에 부르는 하나의 의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좀 신심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먼저 참회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앉아서 시작도 할 수 없는 그 옛날부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유배된 부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방법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방법죄. 그래서 항상 참회를 하는 것이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천태대사가 선악을 진노함을 참이라고 한다. 내가 한 악행을 남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참이라고 한다. 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고쳐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설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소멸받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맹설을 하는 것. 이것이 회의 의미다. 이렇게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실에는 참회를 하는 거예요. 시작도 할 수 없는 옛날부터 저의 지은 죄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죄를 소멸받기 위해서 금신에서 불씨 내리기까지, 지금부터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3대 비법을 수지하겠습니다. 본문의 본전, 본문의 계단, 본문의 제목 구창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지키면서 적광참배하는 그날까지 수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서를 하는 것이 참회다. 그래서 오늘의 교가 비로도 참회하지 않으면 내가 기원이 있죠. 그것이 뭐 몸에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든가 집안에 이런 재난이 생겼습니다라든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러한 해결을 해주세요라든가 내가 기원을 할 때 내가 부처님께 빌 때 먼저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할 거로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웠다든가 절에 참배 안 했다든가 구창을 안 했다든가 또는 살면서 성격이 급해서 막 말을 막 한다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이런 건 많이 있고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참회를 해야지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증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창을 해서 현증을 받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창을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며오랭개교 나오며오랭개교 합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잡념하면서 구창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내가 현증이익을 정말 받기 위해서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구창을 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부처님께 원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더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참회하는 내용을 글로 써서 참회문을 써서 그것을 법사가 부처님 앞에 원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제 말씀드리면 법회 때 다른 신도분들이 그 참회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법사가 법회 때 부처님께 원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식 참회인데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법사님만 원상해 주세요. 이러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참회를 해야 한다.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저 회중본전님 잊어버렸어요. 이거 본전님을 분실한 건 큰 죄를 진 거. 그러면 원상을 해. 참회 원상을 해. 저도 부처님께 참회를 드리고 그 회중본전님에게 계신 부처님의 혼백은 다시 적광으로 돌아가 주세요 하고 원상을 해야 돼. 그런 잊어버렸는데도 분실하고도 내가 분실을 했는지도 몰라. 얘기도 안 해.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점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밖에서도 사죄하라고 맨날 사죄하라고 요구한 사죄하는 게 사과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 참회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아. 왜? 사과나 사죄나 참회나 비슷하겠습니다만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죄, 사과, 참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심을 버려라. 그러죠. 만심을 버리는 것이 이제 진실된 불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심의 마음이 있으면 참회가 되지 않습니다. 참회를 하면 만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 그런 마음이 만심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참회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참회의 마음이 생기면 내 만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회하면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하기참회 법문은 저의 나름대로 초심의 신자를 타켓으로 법문을 배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회의 내용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회를 해야 된다. 현증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된다. 그것은 먼저 내가 급한 대로 부처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혼자 있을 때는 뭐 말할 수 있죠. 자기 법당에서 구창하실 때는 이렇게 말로 하고 그 다음에 구창하는 거예요. 먼저 참회를 하고 구창을 하면 현증이에요. 참회에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맹서가 있어야 돼. 이 잘못을 제가 소멸받기 위해서 이러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봉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맹서를 하는 것. 이것이 참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다.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고조 일련대사는 소재라도 참회하지 않으면 악도를 면할 수 없다. 대역죄라도 참회하면 죄는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 세간의 죄라든가 법률의 죄라든가 이러한 것은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과거세, 현세, 내세, 3세를 흐르는 이번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번 세상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계속 육도 윤회해가는 속에서의 이 나의 악업 또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 작은 거라도, 작은 잘못이라도 참회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오는 것입니다. 대역죄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대역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오역죄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러한 큰 죄라도 참회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내가 큰 죄가 지은 죄가 크다고 하면 더 열심히 더 성심성의 참회를 하고 참회 구창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참회에 대해서 현증을 받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에 빌어도 참회시키지 않으면 현증이익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본문 발품소현상행 소전모이나 하중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 호랭개교 나오며